고통을 이겨내는 작은 지혜.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무언가 잘해보려 할수록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주저앉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손을 잡고 따스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일어나려고만 하는가?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니라.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우리의 삶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길과 같습니다.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몸을 부딪혀야 비로소 눈높이를 바꾸어 볼 수 있는 법. 넘어짐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삶의 고통은 종종 우리가 피하려 할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조용히 마주 앉아 그 고통도 내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낮은 언덕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꽃도 거친 바람과 비를 견디며 피어난다. 비를 맞으며 흠뻑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해 달아나려 할수록 우리는 더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고통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잔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바람을 탓하지 않듯이 우리 마음 또한 고통을 탓하지 않으리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고통이 지나가면 사람은 더 단단해지니라. 눈물 흘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그 질문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픔도 그 끝에 새로운 깨달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꽃은 시들고 또 피나요?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시들지 않으면 새로운 꽃이 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니라. 슬픔 또한 지나야 기쁨이 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고요한 숨결 속에 담긴 용기. 오늘도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눈물 속에서 언젠가 더 단단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버거운 날에도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삶이 그대를 흔들어도 그 속에서 길을 찾으라. 넘어진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야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리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그대 편이니 오늘도 그대를 따스히 감싸주리라. 슬픔을 다루는 부드러운 마음. 어느 깊은 밤 홀로 앉아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흐르지 못한 채 고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제자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주고 슬픔은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대 마음은 더욱 넓어지리라. 눈물이 흐를 때 억지로 참지 말고 조용히 그 눈물의 의미를 들어보거라. 슬픔은 마음의 깊이를 넓힌다.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슬픔은 더 큰 고통이 되어 마음을 더욱 괴롭히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거절하지 말고 맞아들이라. 그것은 더 깊은 자비로 나아가는 문이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슬픔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슬픔조차도 그대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슬픔과 함께 걷기.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슬퍼집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마리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도 홀로 울 때가 있으니라. 하지만 울음을 멈춘 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듯 슬픔 또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니라. 슬픔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힘이 아니라 어떤 때는 무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귀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슬픔을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원망과 후회를 떠올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라 하셨습니다. 어째서가 아니라 이 슬픔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렇게 물을 때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울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빈자리가 주는 고요함을 느껴보거라. 슬픔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결국 그 넓은 마음에 자비가 자라나리라.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법. 슬픔이 찾아올 때 그대여 서둘러 그 감정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억누르려 할수록 슬픔은 더욱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슬픔은 물과 같으니 바위에 부딪혀 부서질지라도 결국 다시 흘러가리라.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흘러보내는 법을 배우거라. 고요함 속에서 다시 시작하기.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평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가 슬픔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레 감정은 가라앉고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그대여.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 눈물이 마르면 마음속에 맑은 샘물이 흐르리라. 그 물로 다시 마음을 적시고 천천히 걸어 나아가거라. 슬픔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 깊은 이해로 채워지리라. 그대여, 슬픔의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듯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 사라지리라. 그러니 오늘은 고요히 숨을 고르며 자신을 조금 더 따스하게 바라보기를. 외로움을 품에 안는 지혜.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그 공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며 조용히 앉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 자리는 늘 허전하게 느껴지지. 외로움은 나를 만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혼자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단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그대가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고요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산속 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 위로 떨어진 낙엽이 물결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연못은 늘 고요한가요?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은 저 혼자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바람이 불어와도 잠시 흔들릴 뿐 다시 평온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고요할 수 있느니라. 외로움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마음이 허전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으나 자신을 떠나지 말라. 외로움 속에서 그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외로움과 친구 되기. 하루는 부처님께 외로움에 지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혼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말라.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이가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외로움이 가르쳐주는 것. 외로움은 그대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바라보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 속에서 삶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 나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외로움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말고 그 감정과 조용히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외로움 속에 숨은 자비의 씨앗. 외로움을 깊이 느낄수록 타인의 아픔에도 더 섬세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대여, 외로움에 지쳐 울고 싶을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로움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그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자비의 꽃이 피어오르리라. 조용한 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 덜어보십시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온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와 외로움이 서로를 품어줄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생기는 아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걸까요? 아끼던 친구와 멀어지고 가족과도 자꾸만 어긋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깊이와 같으니라.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 멀어서 닿지 않느니라. 거리의 본질을 이해하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깊고 서운함이 쌓여 원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만 고집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꽃잎 하나를 손에 들고 가만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다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향기에 감동하고 어떤 이는 색깔에 끌리니라. 그러니 서로 다른 마음을 억지로 갖게 하려 하지 말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면 서로가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물이 불어 강이 넓어지면 양쪽 강둑은 멀어 보이나 결국 같은 물줄기로 이어지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서운함을 내려놓는 법. 하루는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진심은 전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다가가도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따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아름다워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진심은 벽에 부딪히는 법. 그러니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거라.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부드러운 바람처럼 다가가거라. 때로는 나의 의도가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조용한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를 배워야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상대는 숨 막혀 하고 너무 멀어지려 하면 외로움이 그 틈을 메웁니다. 그러니 거리두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 한마디에도 자비를 담고 행동 하나에도 배려를 담거라.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도록 따스하리라. 다시 가까워지는 길.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다투고 감정이 앞서 큰 소리를 낸 후에야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는 생겼고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습니다. 멀어진 거리를 좁히려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에 머무르려 하라. 조용히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자연스레 마음은 다시 이어지리라. 침묵 속에 피어나는 공감. 어떤 말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상대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침묵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조용히 곁에 머물며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말보다 깊은 공감이 침묵 속에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 사이의 거리에 마음 아파하는 그대여.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어느 방향으로 불지 모른다. 그러니 그 바람을 억지로 다루려 하지 말고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거라. 서로의 거리가 생길 때 억지로 좁히려 하지 말고 자연스레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그대의 따스한 마음이 상대에게도 닿을 때 비로소 관계의 바람도 잔잔해질 것입니다. 용서의 길, 마음을 비우는 연습.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잘못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를 때 그 불은 결국 그대를 태워버리느니라. 용서란 그대를 위해 불을 끄는 일임을 기억하거라. 용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대를 속박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 미움과 원한은 등에 짊어진 돌덩이와 같으니 그대가 가벼워지기 위해 스스로를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미움은 나를 더 괴롭힌다.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제가 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닥에 그려진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자국이 그대의 분노라고 생각해 보거라. 매일 이 자리에 서서 분노를 되새기면 발자국은 더욱 깊어지겠지. 하지만 그대가 발길을 돌려 다른 길로 나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리라. 용서는 나를 위한 자비. 우리 마음속에 쌓인 원한은 상대방을 괴롭히기보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습니다. 미움이 쌓여갈수록 삶의 평온은 멀어지고 내면의 평화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대는 사실 자신을 해치는 것이니라. 마음에 독을 담아두면 그 독이 먼저 자신을 상하게 하느니라. 용서가 어려운 이유. 우리는 종종 용서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저 넘어가는 것 같아 용서하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더 큰 강함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물잔을 들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쓴 물이 잔에 가득하다면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을 채워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마실 때마다 그 쓴맛에 고통받으리라. 용서도 그러하니 쓴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도 늘 괴로움 속에 머물리라. 마음을 비워내는 용기.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진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느니라. 때로는 나도, 때로는 남도. 그러니 잘못을 저지른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대가 먼저 가벼워지기 위해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용서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 첫 걸음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얽매여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잊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질 때 그대는 자연스레 그 기억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 오늘도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슴이 무거운 그대여.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움을 놓아야
그대의 마음도 평온해지리라. 억울함을 품고 잠드는 밤이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운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만큼은 용서하지 못한 자신조차도 부드럽게 감싸 안기를.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대는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독을 비워낼 때 비로소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대의 용서가 곧 그대를 치유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